별이 빛나는 밤에 (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92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순종의 규칙으로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죄한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에 더하여 주신 도덕법이 있습니다. 해설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율법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온 세대의 하나님이며 만백성 중에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을 때 비록 옛 시대에 주신 율법 안에 있었어도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순전한 마음으로 잘 지키는 동안에 그들의 삶은 행복해지고 대적들을 무찌르고 악행과 온갖 부정과 불법들이 억제되고 의와 거룩함으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불순종으로 실패하였고 그들 중 얼마는 참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다고 히브리서가 전합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율법을 주신 분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율법 자체에 있지도 아니하며 단지 율법을 받은 자들이 연약하고 무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시하는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림자이며 상징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의 인격과 생애와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으로부터 나오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의 거룩하신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요구받은 의무는 단지 십계명과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적지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율법에 새겨 넣으신 순종의 법은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건네주셨어도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넣으셨다는 고백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은 육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경배와 순종으로 드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순종이 제사와 절기와 각종 의식들에 의해 드려졌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더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인류의 첫 부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은 비록 금지된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는 단순한 말씀만 기록으로 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그의 법을 각인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었고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의의 성품은 완전히 파괴되었음에도 그들의 본성에 부여하신 고유한 법은 완전히 상실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남아있어서 선과 거룩과 의에 대하여 사모하고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명료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고유한 방식을 배웠고 삶의 품행에 관한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법으로서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성경으로부터 단지 예배와 관련된 규칙만 아니라 삶의 모든 도덕률을 배우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